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6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은 33주 차입니다. 88문부터 91문의 문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답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8문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89문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90문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91문입니다.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아멘. 읽은 성경 본문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본문을 가지고 즐겁지 않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설교 내용은 사실상 오전 말씀의 반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설교 가운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구원 그 자체이며 동시에 이 구원을 누리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과 회개라는 것은 어떤 별도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회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어주시고 오늘 오전 예배 설교 내용을 떠올리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어주시면 말씀이 아주 잘 이해되실 줄로 압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가정에 쌍둥이 딸이 있습니다. 아직 손이 많이 갈 나이인데요. 저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꼭 이 아이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딸을 키우면서 이 딸들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나중에 딸들이 자라면 가끔씩 딸들과 함께 이제 꼭 딸들만 가야 됩니다. 저랑 딸들과 함께 이제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제가 이 딸들을 키우는 제 로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꾸준히 교육을 시킵니다. 너네 나중에 크면 꼭 아빠랑 같이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실 문자적으로만 따졌을 땐 이 소망은 당장 오늘 예배 마치고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당장 예배 마치고 식당 내려가가지고 커피 한 잔 뽑아놓고 거기에다가 커피보다 시럽을 많이 넣고 얼음도 잔뜩 넣고 그 다음에 너 이거 마시면 내가 인형 사줄게, 내일 당장 가서 인형 사줄게, 이렇게 하면 눈 질끈 감고 꿀떡꿀떡 마실 겁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카페인이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어찌 되었든 문자적으로만 따졌을 때 이것이 완전 불가능한 소망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소원을 이루었다, 로망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아이들과 해보고 싶은 것은 진짜로 아이들의 입안으로 커피가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간 좀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좀 회사 같은 좀 군기가 빡센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커피를 처음으로 마시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커피 맛을 안다는 것은 사회의 맛을 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어른이 되어 간다는 그런 의미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이들과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해보고 싶다는 말은 언젠가 저희 아이들이 아이의 태를 벗고 어른인 저를 이해하는 날이 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아이들과 함께 같은 눈높이에서 친구처럼 교제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쯤 되면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그렇듯이 이 아이들도 쓴 커피를 마실 줄 알게 되겠고 또 커피를 즐겨 마시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과 친구처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때가 아이들이 커피 마실 때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말하자면 커피를 먹여보는 것이 소원이 아니고 아이들이 커피 맛을 알 때쯤이 되면 아빠 마음도 이해를 하겠거니 그럼 그때는 아이들과 친구처럼 이렇게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것이 딸을 키우는 제 작은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런 시덥지 않은 이유로 오늘의 말씀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에게 있어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편하고 거리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을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비자발적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먹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인 사람에게 의사가 건강을 위해서 이제는 좀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를 줄이시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하시라고 강하게 권장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껏 해오던 내 삶이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고 이것을 포기할 생각이 별로 없는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나쁜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이게 아직도 너무 좋은데 이것을 억지로 나쁜 일이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는 일, 혹은 반대로 나는 이것이 너무 싫은데 하나님이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눈 찔끔 감고 그 일을 하는 것, 대체적으로 회개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가 부담스럽고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에는 일정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정말 이렇게 비자발적이고 강압적인 형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회개라는 것은 결코 유쾌하지 않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회개가 정말로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고 거리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행동의 변화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행동이 변하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가 어렵고 부담스럽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표현해 보자면 콩을 심어놨는데 자꾸 거기에서 팥을 얻으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이유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보았듯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바뀌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회개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 자체가 바뀌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인 변화는 이런 회개의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예를 들어드렸던 저희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것과 커피를 마시는 것의 상관관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늘 당장 예배 마치고서라도 저희 아이들한테 커피를 마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커피를 마시는 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 되겠죠. 거리끼는 것이 되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커피를 마실 나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미하는 이 커피를 마실 때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자체가 아이에서 어른이 되었을 때라는 의미인 것이죠. 커피를 마시면 어른이 된 게 아니고 어른이 되면 커피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는 행동 그 자체를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것을 제가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본질은 어른이 되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는 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따라오는 현상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껍데기가 변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회개는 사실 사람 자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성숙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요리문답 88문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리문답 88문답은 회개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것을 안 하는 게 회개다 혹은 이것을 하는 게 회개다 전혀 이렇게 설명하지 않죠. 무엇이라고 답하는가 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회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뭘 하고 안 하고가 회개의 본질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우리 안에 옛 사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옛 사람이 죽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거듭나신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새롭게 사람이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속사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욕구가 충만하시고 건강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의 욕심을 장악해 가시고 반대로 부활하지 않은 겉사람은 자꾸 병들고 쇠약해져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병들고 쇠약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신의 소욕이 그만큼 약해진다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옛사람의 욕망들이 점점 더 잊혀져 가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육신의 욕망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요리문답이 말하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회개라는 것은 절대로 불편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능을 억지로 거스르게 만드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본능 자체를 갈아 끼우는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바뀌어진 그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감당해야 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은 억지로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회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요리문답 89문과 90문답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요리문답 본문을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곧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즉 회개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사람이 세상 모든 일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것을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표현해 보자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즉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사는데도 죄가 역겹게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너무 좋고 즐겁고 율법을 지키고 싶은 상태가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상태인 것이죠. 이로 볼 때 회개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뭘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 자체가 어떤 상태이냐가 이 회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 위에서 91문을 살펴보면 선행이라고 하는 것 역시 이 선행의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개의 결과물이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콩을 심은 데는 자연스럽게 콩이 나죠. 억지로 팥이 날 수가 없습니다. 팥을 심은 데는 자연스럽게 콩이 나죠. 이와 마찬가지로 회개한 자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선행이라는 것이 열매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예를 들어 보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이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커피를 마시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만일 제가 아이가 어른이 되고 말고와 전혀 상관없이 커피만 마시게 하려고 한다면 이건 아이를 학대하는 일이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회개라는 주제, 곧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꾸 선행만 강조하게 된다면 이건 사실 사람을 괴롭히는 일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괴로움은 결국 사람을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든 꾸역꾸역 선행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는 그 어떤 기쁨을 그 자체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91문답에 언급된 대로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해서 그 선을 계속해서 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이 선행을 행하면 남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리라는 자기의 생각, 혹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다는 사람들의 계명, 이런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동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꿈꿀 수 있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억지로 선행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값으로 자신의 의로움과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옛사람의 자랑을 사려고 하죠. 사실상 행동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인 것입니다. 옛사람의 기쁨과 옛사람의 욕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행은 91문답이 단호하게 선을 긋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행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가 옛사람의 어떤 동기나 이 세상의 문화에 의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땐 훌륭한 일이 될 수 있을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선행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91문답이 답하듯 참된 선행이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장황하고 길어서 그렇지 이것을 간단하게 오늘의 말씀으로 표현해 보자면, 거듭난 속사람, 참된 믿음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그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하는 행동이 참 선행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로 볼 때 결국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선행은 누가 하느냐의 문제이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난 자가 하면 이것은 선행입니다. 즉 거듭난 자 안에 사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고 그 일을 욕심내서 행하시면 그것은 선행입니다. 반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는 일은 그것이 무슨 일이 되어도 악입니다. 악행이고 멸망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욕망과 하나님의 감각과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는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은 멸망한 사람의 행위이고 그것은 선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회개와 선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못되어 먹었으니 좀 참고 억지로라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맥락의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의 문제이고 우리의 삶이 누구의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의 기쁨과 성령 하나님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고 계신다면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삶이고 그 삶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선행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이 살고 있어서 그 추악한 욕망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여전히 옛 죽어진 자아가 주장하고 있다면 이것은 멸망한 삶이고 악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개와 선행이다라는 주제를 떠올릴 때 이것을 어떤 특정한 행동과 연결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누구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행동인가를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참 이것이 애매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지배하는 삶과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삶이 겉으로 볼 때 별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통은 정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육신에 지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육의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을 좋아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은 이 종교라는 문화에 익숙해서 성령의 지배받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살라주는 일까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를 바리새인들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율법에 맞추어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자신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참고 고생하는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성령의 사람이겠는가? 내가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회개한 사람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사실상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 그리고 참된 선행과 거짓 선행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남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분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정확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의 신앙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을 공감하는 기쁨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개는 사람이 바뀌는 일입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취향이 바뀌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회개가 전혀 힘들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회개라는 것은 애통함도 있고 참여하는 심령도 포함이 됩니다. 또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소욕을 포기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회개에 수반되는 이런 아픔들이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지속하기 위한 그런 애통과 참회와 노력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 회개에 수반되는 이런 아픔들은 이전에 내가 죄인이었던 것에 대한 후회에서 오는 어떤 애통, 그리고 그 옛 습관을 견딜 수 없어 끊어내고자 하는 참회, 그리고 더 큰 즐거움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결국 이 회개에 따라오는 이런 아픔들은 더 큰 즐거움, 더 큰 쾌락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자발적인 아픔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회개는 고통을 인내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가 성령님의 욕구와 같아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을 공감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회개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전혀 없고 고통과 인내만 있는 신앙은 절대로 회개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뒤를 따르는 신앙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공감하는 즐거움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기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느새 사라져 있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그 소욕과 생명을 넘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좀 지배하여 주시기를, 이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쾌락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감하는 상태가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회개와 선행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혼내키시고 고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감하게 하려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꼭 어른이 갓난 아기와 교제하듯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과 깊은 마음을 나누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 죄를 좋아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취향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공감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전에 있던 우리 안에 죽어진 옛사람은 십자가의 공로로 죽여주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공감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친구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 초청이 바로 회개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공감하는 즐거움이 수반됩니다. 회개하는 신앙은 절대로 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이며 하나님을 점점 더 공감해가는 과정이고, 이런 이유로 이 회개라는 것은 절대로 강제로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공감하는 즐거움과 기쁨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회개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 안에는 정말 거룩한 기쁨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의 회개하는 삶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공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또 그 즐거움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회개는 헛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헛되게 회개하고 있으니 책망하신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친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종의 자리에 맴돌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민망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루속히 친구의 자리로 불러올리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되기 위하여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자기를 이해하는 자녀요, 자신의 친구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영이요 친구의 영을 받으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기 아들이자 친구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회개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기쁨에 좀 주목해 보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우리의 옛 소욕이 따르는 그 즐거움을 잠시 한켠으로 제쳐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잠잠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쫓아서 하나님을 공감하는 삶의 즐거움을 누리시고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즐거운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하심에 모두 화답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제가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